조금 전 광고 시간에 들으신 대로 금주 토요일 우리는 합동셀 모임을 통해서 큐티 세미나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성경 강좌,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또 이어서 성경 통독 아카데미를 계속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과 더불어서 축복으로 인도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빼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을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멀리 떼어놓으면 영혼이 굶어서 결국 우리의 신앙마저 뿌리채 흔들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가족 성경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대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5가지 방법,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얻는 그러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또한 암송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것, 듣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 방법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그리고 묵상이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을 깊이 우리의 삶 앞에 놓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 철학자 가운데에 플라톤이라는 사람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물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예수 오시기 전에, 훨씬 전의 사람이죠. 약 3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정말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글 나오죠? 인간의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묵상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대화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 철학적인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던 위대한 교부요, 그리고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거기에 기독교적인 사상을 첨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안 나옵니다. 여기 시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곧 대화다라는 것이죠. 묵상이 곧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음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우리가 읽고 몇백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거의 마치 설사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먹었지만 그냥 나간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또 읽어도 공부를 해도 왜 삶이 안 변합니까? 왜 그저 맹탕처럼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나갑니까? 묵상하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 경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암송했던 말씀인데 다시 복습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암송하면서 한동안 그 말씀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을 하고 하는데, 암송하는 가운데 생각하게 되죠. 생각 없이 어떻게 암송이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 귀원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래, 내가 정말 너무나 나태했구나,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뭔가 계속 전달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그리고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말씀이 즐거워지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생활을 실천하게 되면 복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기 3절 말씀해 보세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는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다라고 했습니다. 엄청 짧은 6구절의 말씀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지혜의 말씀, 우리의 삶에 유익되는 복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면 복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두고 형통하다고 말할까요? 저는 시편 119편과 연결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긴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유익들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3가지만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간직하고 묵상하게 될 때 얻게 되는 복, 얻게 되는 형통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오늘 시편 1편에 말한 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과 가까이 사귀지 아니하며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곧 거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거룩을 지키는 비결이 뭘까요? 시편 119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까 두려워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나이다. 여러분, 죄 안 지키기 위해서 대안이 따로 없습니다. 가장 좋은 죄 안 짓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쌓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떤 도둑이 여자 성경학교를 털기 위하여 밤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으면 무슨 값 나가는 것을 지니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옷 몇 가지 이렇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가지고 와서 집에 가지고 털어봤는데 행여나 좀 몇 푼이라 나올까 싶어서 주머니는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조그마한 책 하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조그마한 성경책이에요. 아마 신학성경만 읽었던 조그마한 성경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에 보는 성경책인데 여기에 뭐가 쓰여야 됐나라고 딱 펼쳐봤는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한 방 얻어맞은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성경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도적질을 할 때마다 읽었던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 오히려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 그리고 결국 이런 말씀이 도적질할 때마다 자꾸 떠나지 않고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도적질하는 것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계속 읽은 거예요. 10년 후에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고 마음에 한번 품으면 그것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계속 작용하는 것입니다.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을 말미암아 중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은 모든 더러운 죄악의 폐수를 막는 방수벽이 될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담고 어떻게 탐욕을 갖고서 엉뚱한 짓을 우리가 벌릴 수 있겠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그런 말씀을 요한일서 4장에서 보게 됐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다면 어떻게 이웃을 미워하고 어떻게 이웃을 험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습니까? 왜 우리가 범죄의 길로 빠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해악된 것을 다 멀리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형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형통의 복은 바로 위로입니다. 자,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곤란 중에, 다시 말하면 핍박 혹은 시련, 환난 중에 위로라라는 것이죠. 뭐가요? 주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한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느니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국에서 1980년대 무역의 날에 100만 달러 그리고 500만 달러를 수출해서 수출탑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명무역상사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김용순 사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그 당시에 벌써 이제 섬유 제조업은 사양길에 들어서는 그러한 사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업을 잘했든지 처음에는 100만 불 수출탑 받고, 그리고 곧 이어서 또 500만 불 수출탑 받고 해서 일약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사업을 성공시킨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씁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썼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는 40대부터 사실 필사, 성경을 쓰는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새벽 4시간 동안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가 그런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8번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8번을 쓴 거예요. 한 번 쓰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성경을 쓰는 동안에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는 또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쓰다 보면 천지가 내 것 같아집니다. 필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겁나지 않고 사업하면서 자금난에 빠져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쓰든 성경을 읽든 성경을 암송하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누가 나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고요,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온갖 시련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지혜를 얻는 형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9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에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나로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코너로 모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돌파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어려운 기회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사는 길인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부분 지혜를 얻고, 그리고 또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지혜, 보배처럼 값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잠언 2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집, 그것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세워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를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 한국의 유명한 대한항공,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한국 나갈 때마다 여기서 타고 가는 대한항공,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돈으로 세워, 그 집안이 돈으로 세운 것 같지만 돈으로 결국 끝까지 세워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곡이라는 그런 소설책
보신 분 혹은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작가 조창인의 시의 그 실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는 처음에 작가는 아니었고 일반 어떤 일을 하는 분인데 글에 대한 평소에 그 소질이 있었는지 작가로서의 직업을 전환했어요. 그래서 작가로서 이제 나가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두 권은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것이죠. 얻었는데 그런데 서너 권째 책을 쓰면서부터는 점점 쓴 소설책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제로가 됐어요. 써도 그리고 출판해도 팔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쓴 책이 팔리지 않자 한동안 좌절과 번민을 거듭하면서 결국 위에 복통의 문제까지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는 불치의 병을 안고 있는 아들과 씨름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과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형편을 옆에서 보고 또 이야기를 들은 가운데 힌트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소설로 써보자, 이런 생각이 이제 힌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 이제 가시곡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정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혈병을 이제 소설의 그 중심 내용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아버지가 급기야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자기의 그 눈의 각막을 팔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어요. 전개해 나갔는데 거의 이제 소설이 끝나갈 즈음에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 될지 암담한 거예요. 전혀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도무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출판사에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러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고통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 읽은 성경 그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말없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읽고 그 모습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갑자기 섬광이 번쩍 치는 것 같은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소설 마무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완전히 죽어서 희생한 것으로 끝맺어라 라는 그와 같은 영감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을 맺으면서 껐어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출판사로 가지고 가면서 이번 이 가시곡이 10,000부만 팔렸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IMF가 터진 그 어려운 때에 무려 얼마나 팔렸냐면요, 이 작자는 10,000부를 기대했었는데 14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140만 권. IMF 이후에 실직당한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마음을 태우고 고생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게 많은 아버지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소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당장 꼭대기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얻게 되는 그러한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요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의 책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책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그리고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자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보니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이 음성을 들으면 주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복된 자가 될 거야. 나는 형통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형통, 말씀을 통해서 형통, 거룩함의 형통, 위로의 형통, 그리고 지혜의 형통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와닿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그리고 형통하는 복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